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아시다시피 그냥 앉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또한 만나고 누리면서 앞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도 또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강절과 또 성탄절에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항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주장해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러게 이번 대강절 또 성탄의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이때만 대강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대강절이라고 여기고 그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결단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막 박수가 나오나요? 막 기쁨에 막 넘치나요? 웃음이 나오나요? 보통 이 세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가 나오죠? 한숨이 나와요. 예. 이 세상이 생각같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전쟁과 테러와 내전과 미움과 다툼,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 불의와 착취, 질병과 자연재해 등 어둠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말세다. 이제 끝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이 막 넘쳐나고 계신가요? 앞서 중보기도 제목 말씀을 드릴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소망의 줄, 삶의 줄을 놓게 만드는 치명적인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감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미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어떠한 신도 살 수 없고요. 또 케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는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을 심어줘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냥 나 자신을 방치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이제 독일군 학도병으로 징집이 되어가지고 독일 공군 대공포 부대에 배치된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1943년 7월 그가 있었던 함부르크에 그런 영국 그 공군 부대의 대규모 공습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작전 이름이 뭐였냐면 고모라 작전이었어요. 고모라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고모라 작전에 의해서 이 함부르크 전역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수천 명의 독일군과 그리고 4만여 명의 민간인이 화염 속에 불타 죽게 되고 맙니다. 작전명이 고모라인 것처럼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고모라 작전이라고 만든 것 같아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듯 폭격하고 여기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는 그러한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소년은 화염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친구들의 시체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밤에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이 처절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외치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소년에 처한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피비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염 속에 죽어간 그 현장 속에서 어찌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러한 절망 가득한 어둠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절망은 마치 시커먼 먹구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양빛을 가려서 캄캄한 어두운 밤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절망의 먹구름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환한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이라는 이 먹구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제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먹구름을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친히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근데 이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7장 1절로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심판하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의 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흑암의 재앙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참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요,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주변 열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그리고 항상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방 민족들과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무슨 색채가 있을까요? 이방인의 색채가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아수르의 공격에도 또 큰 고통을 가장 먼저 당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혈통적으로는요,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섞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에게조차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특히 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또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속담까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천대와 멸시와 고난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둠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흑암 속에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히브리어 원본을 보시면요, 키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가요. 그래서 1절 보시면 맨 오른쪽에 키라는 그런 접속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키라는 접속사는 다양하게 문맥상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1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키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nevertheless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흑암의 상태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없게 해주시고, 멸시를 당할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빛을 보게 해주시고, 사망의 근인을 땅에 거주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춰주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창성해지고 그들이 추수하고 탈취물을 나눈 때와 같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흑암과 절망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절망케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저히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그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이 이는도요, 키라는 똑같은 접속사예요. 앞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이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누가 태어난다고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물론 부모로서는 기쁠 수가 있겠지만, 옆집 아기 태어났다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아기가 도대체 무슨 소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요, 이사야서 9장 6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이 아기가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기가 좁게 봤을 때는 아술의 공격을 이겨낸 히스기야 왕이나 또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우상을 파괴하고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표현을 봤을 때 이 아기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존재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아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얻은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 손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의 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주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품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뭐로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제가 약속했다면 여러분들 소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능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곧 성취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비참한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왜 죽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던 소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생활하는 가운데 그 영국군 군복에게서 성경책을 건네받고 그 성경책을 탐독하게 됐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그의 부르짖음에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쥐긴 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는 탄원의 시편 39편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이 저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질문하시는 마가복음의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의 고난이 저의 고난과
연관돼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소년은요, 이 깨달음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참된 빛을,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풀려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관심 있던 걸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생이 되고요. 또 5년 동안 목회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신학자로 이제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가 저술한 책 중에 첫 번째 책,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당시 1960년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어떤 사상이 그냥 널려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사신 신학이 대세였어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인간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변화시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이 책은요, 이러한 사실 신학의 흐름을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희망의 신학은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해방신학, 정치신학 등 사회 변혁 운동에 영향을 주어가지고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현대 신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윌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요,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뭐에 근거한 희망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흑암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흑암과 절망의 순간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소망의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소망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흑암과 절망을 물리치고 그 소망의 주님을 누리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친히 만나서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소망을 잃은 채 흑암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사야 선지자가 돼요.
오늘의 마태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소망의 주 되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의 흑암과 절망을 빛과 소망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빛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힘드니까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고 이 세상의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대강절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의 불을 밝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소망의 불을 우리 마음속에 점화하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의 빛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소망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